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 함께 교독하고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편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에 들어올 수 없는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시민법이 되겠습니다. 시민법으로 정하신 것이고, 의식법은 제사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시민들이 지켜야 될 법입니다.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폐지가 됐고, 그 의미만 살아 있습니다. 도덕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10계명. 자, 그런 것이죠. 자,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 예배, 공동 집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공동 예배와 공동 집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규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 무서운 얘기예요.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 어떤 자들인가? 첫 번째,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남성 중에서 고환이 상한다. 고환과 음경이 뭔지 아시겠죠? 설명 안 해도. 자,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온전치 못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닌 자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회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으로 옮겨오면은 신약 교회를 예표합니다. 교회를 예표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하면은 천년왕국에 들어오지 못할 자, 그리고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총회, 교회를 상징하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못 들어오는 자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왜 그러냐? 자, 고환이 상했거나 아니면 음경이 잘렸다라고 하는 것은 생식이 불가능하다는 걸 말합니다. 번식과 생식. 생명을 갖다가 잉태해서 생명을 퍼뜨릴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고환과 음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복음의 씨가 없어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꼭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것도 포함되고 다, 단적으로 말하면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그런 삶의 형태로, 입술의 형태로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씨가 없어요, 씨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짝을 맞춰야지 뜻이 온전히 딱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어떤 것만 보면은 이상하네? 이게 뭔 말이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약적인 의미와 딱 짝을 맞추면 분명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들 레위기 21장 17절, 레위기 21장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냐면 너희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자, 육체에 흠이 있는 자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께 제사하지 말라. 예, 육신에 흠이 있는 자, 뭐 맹인, 저는 자나 발이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이 굽은 자, 키가 뭐 모자란 자, 습진과 거진과 고환이 상한 자 쭉 나옵니다. 이건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라. 그러면은 이 구약 성경만 읽다 보면은 아니 좀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과 짝을 맞추면은 자 이렇게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구원론적으로 말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이 있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완벽한 건 없어요. 영화 구원은 우리가 초막절 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영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흠이 있는 자는 이렇게 믿음과 연관시켜서 설명했던 거예요. 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는 육신이 상한 자는 안 된다. 오늘 특별히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렸다. 그러니까 생식을 못하고 생명을 퍼뜨리지 못하는 그 기능이 상실해버렸다 이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또 이것도 같이 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서. 그 뜻이 그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러니까 예수님께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율법을 설명하신 게 산상수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열매로, 입술의 열매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함과 이렇게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역학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역학관계. 우리가 자 여러분들 행함으로 구원받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는 이렇게 여러분들 온전치 못한 믿음은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자,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 두 번째는 사생자예요. 사생자.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사생자는 보세요. 사생자는 원어에 찾아보면은 이 원어 뜻이 서자라는 뜻이 있고요. 사생아 이런 게 있고요. 근친상간으로 생긴 아이 이런 거예요. 이 부정한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사생아. 이렇게 온전치 못한 그런 사람. 그리고 혼혈아도 안 돼요. 히브리인과 다른 이방 족속들이 섞였어요. 여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생아라는 표현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 사생아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지파가 그렇게 해서 분리해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돼버려요. 자,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버렸어요. 혼혈. 그래가지고 유태인들이 그냥 인정 안 해요. 돼지를 취급해요. 돼지 취급합니다. 상종을 안 해요. 그들이 있으면 돌아가 버려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이렇게 딱 여겨버렸던 거예요. 사생아.
피가 섞여버렸던 거예요. 이런 사생아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피곤하셔도 줄이시고. 자, 이거는 이 사생아는 아까 박정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열처녀 비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와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건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속해서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형식과 내용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는 이렇게 온전치 못한 믿음, 거기 믿음의 씨앗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갖다 확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씨앗을. 그 다음에 사생자예요, 사생자. 이 사생자는 이렇게 섞여버렸어요. 뭐 서자, 사생아.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불신앙적 교인이 있습니다. 또 제가 할 설교를 갖다가 박정장가 아셨는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말씀부터 멘트로 하시겠네.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구원이 아니다. 이게 뭔 말이냐. 불신앙적인 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교도 시대 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같은데 아니요.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적 교인. 성경상에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거를 이어받아서 그 귀한 역할을 사명을 감당해야 될 홈리와 비느하스는 믿음이 없었다 이거예요. 믿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라. 하나님 딱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어. 불량한 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홈리와 비느하스. 사무엘상 3장 12절 14절. 자, 엘리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가로채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가로채고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 저주받아 이제 죽습니다. 우리 김진만 집사님 안 계시는데 계시면 좀 제가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다른 게 이게 참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PK라고 해요. PK 영어로 파슨스 키즈라고 해서 목회자의 아들. 그러니까 성민이 성훈이도 제가 참 주의 깊게 제가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이 PK들이 극단적인 양극단도 나뉘어요. 아주 잘하면 아주 잘하고 못하면 엉망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PK. 대체적으로 통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형성되기 전에 이 스트레스가 많았던 거예요, PK들이. 그러니까 이제 뭘 하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 뭐를 먹을 게 똑같이 있어. 나도 먹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목사님 아들이잖아. 얘한테 양보하라고. 진짜 열불을 터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목사님 아들이 그러면 돼. 이런단 말. 우리 성민성은 그런 스트레스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상처가. 내가 목사는 아니잖아.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고. 그러면서 막 힘들어해. 그래가지고 어긋나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PK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잘하면 다 잘해 또.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이 둘이 이렇게 불량하게 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주를 자청하고 저주를 받는 경우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 불의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거예요. 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받아가지고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게 사생자예요. 사생자. 자, 이것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자, 여러분들 기독교 박해가 끝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 로마 황제가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황제의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독교를 부정해서는 나라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딱 정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땅 위로 올라와서 지하에 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국교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국민은 교회 나가야 돼.
안 나가면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여러분들 대전에도 그때 우리 춘천, 강원도, 저 양구 이런데, 양구 기독교연합회, 그 다음에 춘천 기독교연합회, 대전 기독교연합회, 그렇지? 여기서 지향하는 게 뭐냐면은 대전 성시화 운동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 저는 저기 거기에 소식을 들었거나 대체적으로 지역마다 다 있어요. 지역 성시화 운동 해가지고 우리 대전이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서울이 우리나라가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전도가 되고 교회가 이런 거. 자,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이 없는 인간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국교가 돼가지고 믿음이 없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이것이 중세가 타락하는 원흉이에요, 원흉.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중요한 다수결하면서 또 손들고 다 중요한 교회 정책을 갖다가 바꿔 결정해.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그 배가 산으로 가요, 산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중세.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그 사람은 잘못한 건 아닌데 기독교가 승리했습니다. 그 피를 뿌려가지고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그래서 교회가 그냥 놀라운 영광 가운데에서 성시화 운동을 완성하고 로마가 국교가 되고 그랬는데 이것이 또 타락의 원인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해가신가요? 그 다음에 또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가 헨리 8세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에서는 이혼하면 안 되네. 재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싶은데 교황이 허락을 안 해, 허락을. 막 속이 터져요. 나 빨리 이혼하고 여기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이 헨리 8세가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이 성공회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든가 겉모양은 캐톨릭인데 내용은 프로테스탄트예요.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회 존스타트라든가 우리 학자들은 탁월한 기독교 학자예요. 그들의 책을 읽어도 괜찮은 거예요. 좋은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겉에 시스템은 캐톨릭인데 내용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예요. 이게 애매한 게 나와가지고 그래도 영국 국교로 딱 정하고 다 교회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해버립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자기 신앙 고백에 의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안 된단 말이야. 억지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어. 비국교도가 누구라고 그랬죠? 영국의 비국교도가 청교도예요. 그게. 청교도들. 이상한 얘기라고 있어. 국가에서 목사를 갖다가 목사고시를 해가지고 뽑아. 그리고 교회에서 공동 기도문을 갖다가 정부에서 작성해가지고 이거 기도하라고 이렇게 보내. 그러면은 국가에서 뽑은 목사들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목회를 해. 이게 말이 돼? 말이 됩니까?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칼빈의 제자들인 거예요. 청교도들은. 그래서 오직 성경인 거예요. 성경 밖으로 벗어나는 것들은 인정 안 해. 그리고는 완전한 개혁을 추구하면서 튀어나왔던 사람들이 청교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게 돼요. 이런 이제 기독교 역사적인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교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 교회에 들어가지고 타락해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벌어졌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가끔 우리가 영화라든지 또 드라마에서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를 희화화하고, 예전에 그 투캅스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성기 씨가 엉망이요. 저 뒷돈 받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 막, 그래가지고 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막 이렇게.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다 돈 받고 막 이렇게 다녀. 그리고 교회 집사. 집사 가지고 감성금 못 주지. 쥐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주훈이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집사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보편이요. 그런 일이 많아요. 나가서는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전혀 믿은 거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 집사하고 모시고 또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는 사생자입니다. 사생자.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교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여기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삶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못 들어옵니다. 이방인들 못 들어와요. 여기는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여, 구원받지 못할 자, 천국까지 못할 자, 이방인들 못 들어갑니다.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자, 모압, 암몬 뿐만 아니라 블레셋 쭉 나오죠. 애국 사람들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그가들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멘. 지당한 얘기죠. 지당한 얘기. 자, 여러분들 모압은 특별히 발람과 발락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발람과 발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4절 5절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불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 발락이 모압 왕이요. 여러분들 민수기 22장 1절 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어요. 진을 쳤더니 요단 건너편에 여리고 맞은편이야.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에게 행한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발람을 사주해서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을 틀어막고 나귀를 시켜가지고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발람이 저주가 바뀌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 이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모압, 암몬 이방인들 안 돼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총에 못 들어옵니다.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그러니까 라합, 기생 라합이 또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여리고 성 사람이었는데 진멸의 대상이었는데 두 정탐꾼을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의 얘기를 할 때 우리 같이 나누었잖아요. 기생 라합이 이런 말을 해요. 기생 라합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지키신다는데 애굽에서 나온 일과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지낸 일과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아모리 왕 시온과 거기를 쳐서 죽인 거 이런 얘기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들었어요. 라헬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땅도 당신들에게 주실 줄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할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이 구원받고 그 가족이 구원받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 품어주시고 예수님 족보로 집어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도 마찬가지였어요. 룻. 나오미 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신앙 고백을 해요. 룻기 1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거는 인간적인 의리가 아니에요. 또 강조 말씀드리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가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 거예요. 시어머니로서 이 며느리를 이렇게 같이 사는데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신앙인의 모습이 나왔던 거예요. 아멘. 룻은 어머니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씨앗인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갑다. 하나님 있는갑다. 이런
이런 말들이 이방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제 룻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룻이 신앙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와. 이거는 교회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룻이 똑같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아멘.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룻이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기 때문에 증조 할머니.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는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자, 여러분들 온전치 못한 믿음, 그죠? 복음 입술과 삶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없는 자들,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불신앙적인 교인, 유사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세 번째는 이방인들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온전한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